꿈 많은 어린 시절 우리는 설렘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했었지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꿈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성탄의 의미마저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 첫 번째 주일에는 희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 번째 대강절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세 번째 대강절에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렸었는데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날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헤롯 왕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헤롯은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됐지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이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명의 처첩들 사이에 수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의 부인 마리암네를 비롯해서 몇몇의 친족과 두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는데 어쩌자고 이 인물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성탄의 소식을 제일 처음에 듣게 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지금 내가 이 유대 땅의 왕인데 나 말고 무슨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흥분하는. 지금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궁정 내에 음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도대체가 자기의 통치권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자가 누구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불렀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만났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박사들로부터 예수 탄생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그 예수를 만나거든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근데 사실은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욕 때문에 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성탄절에도 이 헤롯 왕처럼 자기의 이권 때문에 자기의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상상할 수도 없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제2의 헤롯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어떠한가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만나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성전의 최고 성직자, 서기관은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지요.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지라, 예, 대왕이시여. 구약 성경의 미가서 근거를 정확하게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메시아 예수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물어보면 성경 지식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술로 대답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말이에요.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예수님에게 전혀 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형식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데,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데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야.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성탄절에도 겉으로는 분명히 열심히 성탄 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헌신하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고등부가 신청하신 가정들 새벽송 돌 거란 말이에요. 재밌어요. 산타가 무슨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루만 가져가서 이제 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잘 포장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신나게 그냥 뭐 크리스마스 새벽송 좋아요 잔뜩 얻어다가 그저 다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집에 가가지고 늦잠 자느라고 성탄절 교회를 못 온다니까. 그게 누구 얘기냐고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예요. 교회 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성탄절에는 교회를 못 나와요. 만일에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제2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겠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여관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이 뭐냐? 흥분했다. 놀랬다. 그래서 시끄럽게 야단법석 떨고 떠들어댔다. 그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떠들어대고 소동한 것뿐이에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그저 우르르 분위기 따라 몰려왔다가 또 분위기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참새 때에 불과한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분이 임금을 해야 떡을 계속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잖아요. 그때는 또 가장 앞장서서 침을 튀기면서 하는 얘기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관계도 없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늘이 그런 날입니까? 1차 하시고 그 다음에 2차가 또 있다며요? 2차 가지고 되나 이제 3차 3차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영구차. 그래가지고 꼭 한두 사람은 성탄 전야에 우리 때는 통금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시내 늦도록 돌아다니면서 소리 꽥꽥 찌르고 술 먹고 그러다가 그냥 겨울에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구차 타고서는 장례식장 가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성탄절에도 밤새도록 시끄럽게 밤거리를 헤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제2의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떠한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동방 박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옛 바벨론 지역인 지금의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왜 이 사람들이 박사냐? 천문학과 점성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이즈맨이라고 있죠. 첫째는 YMCA의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해당되는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성탄절을 제대로 성탄절답게 보낸 이들은 이 동방 박사들 뿐이란 얘기죠.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래도록 준비하고 시간을 낸 사람들입니다. 점성술사니까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밝고 환하고 큰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발견한 이후에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얼마 동안이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작.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환하고 밝은 빛 언제 발견했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를 죽여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다 죽여버려요. 우리는 대강절을 4주 전에, 한 달 전에 준비하며 기다렸다고 그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무려 최소한 2년 이상을 기다리며 준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뜻이고, 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경배하다, 예배하다, 미사를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 말은 예수님께 예배하다. 할렐루야. 그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40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 말 들으면 마음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그랬더니 그 40여 명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크리스마스요? 그러면요, 크리스마스 추리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요, 캐럴이요, 공휴일이요, 달콤한 데이트요, 흰눈이요,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사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한다는데 무슨 노래하느냐? 썰매를 타고. 아니, 썰매를 타면 어떻고 안 타면 어떻고, 썰매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루돌프 사슴코가 뭐 반짝이든지 안 반짝이든지 그게 관계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탄 일정이 땡땡땡 뭐 종소리 울린다. 그게 관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스키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회개하셔요. 내일 예배 나오셔야 돼요. 자신이 없거들랑 가지 마시고 내일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말이야.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 유향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거, 모략은 장례 치를 때 사용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라, 만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왕에게 합당한 예물 황금을 드린 거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합당한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 유향을 드린 거고, 모략은 매우 귀한 신분의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에게 합당한 모략을 드렸다.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될 때에 빈손으로 오면 아니 되고
예수님께 합당한 절기 예물을 드리시라고 다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끼워드린 거고, 우리 교회가 권사님만 800여 분이 넘는데 다 참여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신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헌신의 돈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정,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액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분, 대제사장이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살아계신 독생자 그 예수,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분에게 걸맞는,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헤롯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입속 챙기려고 죄 짓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 안 되지. 대제사장 서기관이기를 원하십니까? 겉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 안 되죠. 백성들입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연말의 분위기에, 성탄절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시끄럽게 소동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 안 되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음으로 준비하고, 비록 냄새나는 마구간과 같은 내 마음이지만 희망의 주님이시여, 평화의 주님이시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기쁨의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방 박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